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서론을 쭉 진행하면서 오늘 16절, 17절에 이르러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복음의 권세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언을 합니다. 전체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되는 오늘 16절, 17절을 통해서 내게 복음은 어떤 건가? 사도 바울이 내게 있어서 믿음이란 게 뭔가, 복음이라는 게 어떤 권세를 갖는가, 어떤 힘을 갖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이 고민들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복음이 내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삶의 모습들에 영향을 주는 건가? 나 자신에게 복음은 오늘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묵상하며 살피며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을 먼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이면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이 부끄러워한다는 이 표현이 복음이 창피하다 이런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꺼리는 것, 이렇게 걸림이 되는 것,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아마 부끄러워한다라는 표현들이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비슷한 표현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두 부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교회의 구성 요소였던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두 부류가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중요한 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많은 경우 이 대부분이 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그냥 헬라인 그리스도인,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어우러져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는 뚜렷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는 이 특징들이 녹아집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유대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그들이 바라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헬라인 부류들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으로,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헬라인들,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지 않은 유대인 헬라인에게는 반드시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이 모습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표적은 어떤 유대인들은 사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윗과 같은 영웅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로마 제국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는 이스라엘 제국, 유다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들이 고민하고 이들이 기대하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될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 리더가 될, 그 왕이 될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는 그 나라, 그들이 기대했던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했더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순환의 길을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표적을 기대하던, 그들의 제국을 기대하던 이 유대인들은 꺼리껴 한다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거리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정하고 싶고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게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복음이고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헬라인도 비슷합니다. 헬라인은 전혀 다른 측면이지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삶의 지혜를 구하고 어떤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구하던 이들이 헬라의 문화였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들 백성, 자기 백성에게 순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버림을 받았다. 그 하나님, 버림받는 하나님, 멸시받는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에 그런 미련한 하나님이 있냐? 그런 미련한 신이 있냐? 자기들에게 와서 헬라의 신들은 통치하고, 헬라의 신들은 오히려 인간을 이용해 먹고 인간을 활용하고 인간에게 아주 위험에 찬 신으로 나타난 그런 신이 헬라의 신들인데, 그것을 추구하는 헬라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지금 십자가가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은 앞에 무엇이 있느냐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이 십자가를,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라면 복음은 어쩌면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저 예수쟁이, 저 그리스도인, 그들의 삶은 이래라고 하는 그 가치들 때문에, 그 판단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내게도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 되고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처럼 이 지혜라는 것이 삶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내 삶에 어떤 효과적인 이득을 얻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붙들려 있다면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해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여전히 불편한 진실,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유대인들처럼 헬라인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복음은 불편한 것, 거리끼는 것, 부족한 것, 미련한 것, 혹시 그러한 이유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놓아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진정으로 고백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내려놓아질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이라 고백합니다.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폭발적인 힘, 역동적인 힘, 이런 것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듀나미스에서 온 파생된 단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터뜨려지는, 폭발하는, 깨뜨리는 힘을 가진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면서 이 이름을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어원에서 가져와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폭발하는 힘, 깨뜨리는 힘,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힘을 가지느냐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폭발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죽음으로 눌려있고 죽음으로 묶여있던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어둠의 자리에, 캄캄한 어두움 속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떤 폭발력을 가지느냐, 빛으로 확 꽝 하고 터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진 것이 복음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자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죄됨을 알지 못하고 어떤 길이 밝음의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소망인지를 알지 못하던 그 무지의 자리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알무로 바뀌어지는 그 힘,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언합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힘과 그 폭발적인 권세,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시점에서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왔고, 오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복음은, 이 권세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여전히, 오늘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고백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앞에 우리 계속 1장의 묵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다,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깨고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내게는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야기는 오늘도 내가 그 삶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주권 아래에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죽음의 요인들, 묶임들, 눌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오늘 내게 그 생명과 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며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셨다. 죽음에 대해 승리하셨다. 그 선포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나도 생명으로 살고 나도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권세와 행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이,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이제 죽고 나면 천국 갈 것, 그것만 바라보며 오늘 내 삶은 혼자 그냥 전전긍긍하며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이 능력이, 이 힘이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걸음걸음마다 능력으로, 누림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권세가 능력으로 폭발하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폭발하는 권세로,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며 체험되시는 은혜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느냐?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복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삶의 권세가 되느냐? 무엇이 되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통로랍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표현으로 조금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이루어진, 우리 안으로 들어온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나타난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요소들, 선한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좀 더 달라지게 하는 것, 이런 것을 구원, 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요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도 같이 보시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이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들을 쓰는데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내 속에 내 육신에 내 본래의 본성에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내 인격 속에, 내 본성 속에, 내 삶 속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끄집어낼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기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의 선을, 하나님의 의를 부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우리는 의인이 되고 밝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의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아픔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 내가 바로 들여다보고 우리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려고 해도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평강을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들어오고 그분으로부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면서 그분의 생명이 일어나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평강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겨내고 바꾸어가고 삶의 새로운 것들을 누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돼요.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왜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존재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만 그분이 움직이셔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공급되는 것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유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말합니다. 17절 맨 끝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의를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믿음, 될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그 믿음과는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습니다, 아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는 믿습니다, 아멘이면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결제 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집하며 믿습니다, 아멘이라면 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복음의 믿음은, 진정한 복음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무엇이 있냐면, 예수께서 이제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으로 사는 인생, 그렇게 살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믿음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에 순응하며 고백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믿음으로 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은, 17절 하반절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사실은 인용해 온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강하게 따져 물었던 사람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느냐는 겁니다. 왜 악인의 흥함을 그대로 하나님이 두고 보시느냐? 그 막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러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걔들 가만둬라. 내가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이 유대 땅을 확 쓸어버릴 거다. 그 흥하는 것 같은 그 악인들이 완전히 부서져 버릴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 갈대아인들은 악한 민족들입니다. 왜 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 택한 민족을 하나님 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날은 한정되어 있다. 내가 그들은 치는 막대기, 이 유다를 징계하고 유다를 바꾸어갈, 변화시켜갈 막대기로 쓰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오늘 2장 4절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들, 여기 지금 그의 마음은, 그라는 것은 이 들었을 이 이방 제국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죄하시는 악인은 교만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왜 악인은 교만하느냐 하면 그 자신이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교만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악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인의 정체성은, 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된 이 교만을 가진 삶이 죄인, 악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역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의인의 정체성은 뭐냐? 그러면 그 반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이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들,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주권의 통치를 받으며 그 이끌림을 받아서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서 역동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는 이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평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방향이고 바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예수가 주인 되신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사람,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이 부끄럽게 되는 이유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기에 혹시 순간순간 복음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불편한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체험된다면 더 이상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폭발하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이 생명의 권세,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복음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의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의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가운데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편한 자리가 있었다면, 불편하고 꺼려지고 미련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오늘 내 삶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어려움을 깨뜨리고 묶임을 깨뜨리고 내 불편함과 내 연약함을 바꾸어 놓는 생명의 권세가 되므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의, 이것에 내가 인정하고 반응하고 예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폭발하는 하나님 죽음의 권세들을 깨뜨리며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 어두움을 깨뜨리고 하나님 내 영혼의 밝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비추어내는 하나님 권세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더 커지고 더 자라가고 더 깊어져서 하나님 예수의 주인 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복음이 부끄러운 것, 불편한 것, 하나님 어려운 것, 하나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되며 힘이 되며 자랑이 되며 영광이 되며 찬양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리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는 자리마다 이 복음의 권세가 치유로 회복으로 하나님 작용하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묶임이 있는 자리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이 권세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회복케 하는 은혜의 이유가 되고 은혜의 힘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하여 하나님 이 능력을 경험하며 이 의를 경험하며 하나님 이 평강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복음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고 불편하고 하나님 꺼리끼는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됨으로 자랑이 되고 하나님 선포가 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힘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모든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